추세로 남한이 밀리면서 곧 정말 그 적화 통일될 위기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튿날 6월 26일에 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하에서 대한민국에 UN군을 파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리중 연구소 이 5개 나라죠. 그 중에 걸림돌이 뭐냐면 소련이 5개 나라가 전부 이제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북한 편이기 때문에 공산권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성과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스럽죠. 그렇지만 어떻든 밀고 나가기 위해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소련을 대표했던 사람이 아담 마리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서 캐딜락을 타고 댕수회원과 함께 유엔의 이제 그 안전보장이사회 그 회의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뉴욕에서 캐딜락 그 정도 유엔 대표가 타고 다니는 차 정도가 얼마나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고급 세단입니까? 캐딜락이 갑자기 길에서 서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회의 장소에 참석을 해보니까 이미 회의는 끝났습니다.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는 그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와 같이 주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희돈 장로님이 그 꼭대기 월트리트센터 그 꼭대기에 제 시간 맞춰 올라왔으면 그 빌딩이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배탈이 나게 하시고 설사가 나게 하시고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자기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나중에 그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서 무너지는 빌딩을 볼 때 왜 배가 아팠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이와 같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42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북왕국 19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왕 가운데 악명을 떨치는 아합 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개화시키고 교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여호람 혹은 요람이 제9대 이스라엘 북왕국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지속되는 계속되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피폐해지고 국력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열강의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후시탐탐 노렸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용의 주도하게 작전을 세우고 기가 막히고 기상천외한 작전을 수립하고 철통같이 보안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기습 공격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공격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하고 이 왕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적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작전을 정말 쏜살같이 수행을 하는데 꼭 마치 적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반드시 적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그래서 신하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 아람 왕이 호통을 칠 때 그 중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전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스라엘에는 신기하게도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기억하고 다 듣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그 자가 모든 일을 우리가 짜는 작전을 다 왕에게 구하기,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다 강조를 해버리니까 우리 작전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런 일을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그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자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영감의 참 갑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잡으면 우리의 작전이 성공하고 사마리아를 함락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결론하에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러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보 요원이 왔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됐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수의 엄청난 수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중부장을 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물샐 틈 없이 대거 엄청난 군대를 파송을 해서 도단성을, 그 작은 데도 큰 성이 아닙니다. 작은 성입니다. 거기를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누가 섬기고 있었냐면 사환이 엘리사 곁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환이 이튿날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성을 둘러보니까 적군이 물샐 틈 없이 빽빽하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을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곧 압박을 해올 기세로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환이 급히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주인이시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꼼짝없이. 자, 그러면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보고했던 이 보고의 내용은 틀린 보고입니까? 정확한 보고. 사환이 본 것이 잘못된 것을 보았습니까? 그것을 보았습니까?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환이 보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보지 못했던 것, 아람 군대 군사들을 보았지만 또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 16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와 함께한 이보다 많으니라. 그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음 절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누가?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사환이 보지 못했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되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결국 엘리사도 보았고 사환도 보게 된 아람 군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막기 위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의 그 대진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뒤에 이제 스토리를 보면 이 아람 군들이 엘리사의 기도에 의해서 전부 순간적으로 시각장애 자택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가서 그들을 당신이 찾는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 보세요.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아람 군대가 누구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길을 누가 안내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흥미로운 얘기. 성경이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가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온 아람 대군대를 날 따라오십시오. 나만 따라오십시오. 다 장님이 됐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다 꼼짝없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저들을 죽이리까? 아버지여 저들을 죽이리까?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죽이리까? 영적인 아버지를 이제 모셨던 것이.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배고프고 목마를 테니까 잘 먹이시고 잘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돌려보내십시오. 꼼짝없이 그냥 죽었다 생각했던 그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와서 잘 대접받고 이제 당신네들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들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생각을 완전히 저들은 그 사건 속에서 질려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이 본 것이 무슨 세계입니까? 그들이 본 세계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세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집에 쌀자루가 있어요. 쌀자루를 누가 움직입니까? 쌀자루는 보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이죠. 사람이 무엇이 움직여? 팔과 다리가 손으로 잡아서 움직이죠. 그리고 손과 발은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쌀자루가 부엌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장독대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광야가 있을 것인지 세탁장 옆에 가서 있을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손발이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쌀자루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산소가 보입니까? 질소가 보입니까? 물론 산소나 질소, 과학자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그 원소 또 아니면 입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죠. 그거 다 치우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사랑과 이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가 주관해가 우리가 리드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 움직이고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가 다스리는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솔직히 말해봅시다. 부부가 20년 30년을 살아도 저 양반 속은 내가 알 수가 없어. 예? 그런 고백 가끔 하죠. 아멘. 우리 남편 속은 도대체 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와이프 내 마누라 내 집사람 아내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저놈의 아들 저놈의 딸 저 속에 도대체 무슨 구렁이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이 한 이불을 덮으자도 한 지붕 안에서 살아도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면 알겠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잘 속이 드러나는데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알기가 힘들어요. 아니 같이 한 이불을 덮고자는 부부 사이에도 속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솔직히 알 방법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명석한 두뇌로 발견하고 아니면 시각이 2.0이 아니라 20.0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단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같이 해봅시다.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을 레벨레이션이라고 용어로 하는데, 이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명사는 동사 reveal. 이 reveal이라고 하는 동사 단어의 뜻은 뭐냐면 커튼을 열은다는 뜻입니다. 커튼을 열어서 커튼 뒤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reveal이에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무슨 계시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이 44계절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하루 24시간의 운행을 보고, 해가 떴다 지고, 달이 떴다 지고, 한 달이 어김없이 그대로 돌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드러내신 자연계시. 이것이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의 자연계시는 뭐냐면 양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There are two things that awe me the most. The starry sky above me and the moral law within me.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고 내 안에는 양심이 빛난다. 이 말을 임마누엘 칸트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에 별이 분명히 있듯이 내 안에 분명히 양심인데, 이 양심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신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성경 66권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 지구촌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책과 같은 책이 없습니다. 왜? 이 책은 사람이 쓴 것이,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저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성경은 날조된 것이고 이 성경은 가짜고 이 성경은 사기라, 이렇게 성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역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이 날조된 것이고 성경은 진실이 아니고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동서양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도서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 성경은 가짜라는 것, 기독교는 가짜라는 책을 쓰다가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주여, 나의 구세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소서. 무릎을 꿇고 책을 첫 페이지를 쓰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루 월리스가 쓴 책에 의해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배너가 그래서 나온 책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한 계시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 세계에 알아먹지 못하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인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만지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숙식을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함께 엮어서 20세기의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채우고 아주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서 거의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48년도 5월 14일에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해줍니다. 이스라엘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죽었다가 다시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 움이 돋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에 밖에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한 것은 나라의 주권. 본래 나라가 되려면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이스라엘 딸에 국민은 없었어요. 물론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토가 없어요. 다 뺏겼죠. 영토. 계속 로마 제국 이후에 계속 다른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주권 없었죠. 전부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죠.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그 나라가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의 나라를 떠난 것도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나라를 지배하면서 이 나라가 없어지는 지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져 살았어요. 그 나라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또 하나의 기적은 1967년도 6월 5일 6월 5, 6, 7, 8, 9, 10 며칠입니까? 보이죠? 6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갖다가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6일 만에 끝이 났다고 해서 6일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인구가 400만이에요. 아랍연맹은 2억입니다. 대수로 보니까 1대 50이요. 함 집사님 옛날에 한가닥 하신 거 압니다. 우리 함 집사님께서 50명의 함 집사님을 이제 에워싸고 스크램을 짜고 한다 그러면 우리 함 집사님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났어요? 6일 만에 끝났어요. 성지의 포화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의 아들인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냐면 데니스 린세이 L-I-N-D-S-A-Y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6.1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 것이다. 양국 군사력과 병사의 수와 장비를 비교해 봐도 외부의 도움 없이 이기기란 불가능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소국으로서 작은 나라로서 분명히 패전하여 나라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나라가 독립한 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20년이 안 됐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20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이겨서 성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평안했을 때 그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임을 알게 되었다. 6.1 전쟁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여성 상병이 한 여자 군인이 여성 상병이 기갑부대 연대 사령관과 함께 찝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작전 수행을 해서 그 뒤에는 많은 차들이 따라왔어요. 가고 있었는데 이 여성 상병의 눈에 갑자기 앞에 엄청난 불기둥이 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차를 빨리 돌리라고 하는데 이 사령관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경 벗으라고 안경이 먼지가 너무 많이 꼈는데 눈을 비비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령관은 이 여성 생명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돌려서 모래 분덕 사이에 있는 다른 길로 빠져나갔고 뒤에 있는 차들도 자기를 따라서 길로 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차 한 대가 혼자 본래 가던 길로 갔습니다. 잠시 후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상병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환상을 통해서 미리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간증이 있습니다. 시나이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한 병사가 자기 자대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집트 군이 대거 몰려오는데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이 무장을 하고 오는데요. 이 이집트 군이 이 병사를, 이 이스라엘 병사를 보자마자 전부 손을 들고 무기를 내려놓고 이 한 병사 앞에 모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사는, 이스라엘 병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자기 한 사람인데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이 자기 앞에 전부 항복을 하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무기를 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까지 되니까 이 병사가 이 군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부대로 찾아갔습니다. 자기 부대로 찾아가는데 자기 부대원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위에 상관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스라엘 한 병사가 수천 명의 이집트군을 포로로 붙잡고 오고 있는 이 현상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병사들을 가둬놓고 누구를 불렀냐면 장교들을 불렀습니다. 어떤 이집트 장교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 장교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도대체 너희들은 수천 명인데 이 이스라엘군 한 병사 앞에 항복을 한 이유가 뭐냐? 그때 이집트 장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과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병사 뒤에요, 하늘의 천군이 총을 들고 자기들을 향하여 이미 사격을 준비 완료하고 있는 것을, 수많은 천사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사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들이 그 한 병사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천군을 보고서 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간증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군 장교들이 한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오늘을 살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인정하지만 또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고 알고 또한 체험하면서 삽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다.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이 세계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6.1 전쟁의 영웅 가운데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 군인이면서 정치가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최강의 최신 무기로 완전 무장됐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삽시간에 적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최신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과 같은 또 이집트 이런 데서 시리아 이런 데서요, 그 첩보들이 부지런히 움직인 것이 뭐냐면 그 비밀 병기가 뭐냐, 비밀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첩보도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에 비밀 병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모세 다이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400만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국은 2억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같이 해봅시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고 모세 다이안이 용기 백배하여 전쟁을 진두지휘했고 6일 만에 2억의 아랍 진영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끝을 냈습니다.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비밀병기, 내가 말했던 그 비밀병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타는 우리 민족의, 우리 군인들의 애국정신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그 두 가지가 우리들의 비밀병기였다. 할렐루야. 아멘. 아람 군이 엘리사와 사활을 포위했듯이, 도단성을 포위했듯이, 그리고 그들에게 한없는 두려움을 주었듯이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랍 연합군이 4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우겨 싸우면서 2억의 인구가 400만을 핍박할 때 이스라엘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너무나도 심각해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 이것은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려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엘리사가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요한에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실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딪혀 사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상이 아니고 실상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을 앞두고,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같이 해봅시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네, 이번에는 옆에 분에게 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을 잘 판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살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2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할 때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다 현상을 보았습니다. 다 난공불락의 성령을 보았고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2명만이 실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진정한 실상, 현상, 나타난, 눈으로 보이는 나타난 현상 뒤에 있는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현상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고 판단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시오. 여러분이 현상만을 쫓아가면 결단코
그 축복의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현상 뒤에 있는 영계를 움직이는, 실제로 움직이는,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상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 축복의 땅을 그 축복의 고치를 점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는 보았지만 사환이 볼 수 없었던 세계, 아람 군대를 막아서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엘리사,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눈이 열렸던 사환이 보았던 그 영의 세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도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땅을 점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서서 부르시고 축복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원하옵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아이 이러한 상급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보이지 않지만 세계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무지하고 목매한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며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내주하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살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점령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 땅 그리고 북녘 땅 159개 나사렛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